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인격적 존재를 안다는 것, 인격적 존재를 안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속성이 있느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론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배우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론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떤 분이냐 속성을 알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데, 이게 두 가지인데 신론에서는 세 가지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론에서는 삼위일체를 하느냐 하면, 이 신론이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기 때문에 신론이 나머지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나머지 성부론에 대해서는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신론을 성부론으로 종종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신론은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론에 대해서 배울 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 신앙에 있어서 아주 다른 여타의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삼위일체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머리가 벌써부터 아프죠?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머리 아픈 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강의안이 좀 늦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해볼까 해서 막 나름 연구를 하다가 좀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강의안으로서는 보시면 알지만 어렵습니다. 강의안도 어렵기 때문에 이 강의안으로 먼저 배우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지 한번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 나누고, 이 강의안은 그래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삼위일체는 누가 주장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장했겠어요? 예?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 그 믿는 사람? 학자. 우리가 대부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세 위격이 하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위격이 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들면 굉장히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에 잘못된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정말로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가,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것이 생겨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누가는 누가복음 할 때 누가가 아닙니다. 자,
삼위일체는 누가 믿었을까?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죠? 누가 믿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됐을까?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사람이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삼위일체에 다가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삼위일체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까 이제 계시는 집사님이 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자들이 이걸 믿었을까? 누가 삼위일체를 믿었을까요? 네. 네. 음성은 제가 했고요. 누가 믿게 됐느냐 하면 지금 네? 신을 연구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틀렸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하면 학자도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기 있는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믿었어요. 자, 도대체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터툴리안이라고 그러고 이제 라틴어식 발음으로 하면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데 예, 터툴리안이라고 제가 맨 처음 배웠고 터툴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터툴리안이라는 이름이 제가 익숙한데 아무튼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긴 했어요. 요 용어 자체를 테르툴리아누스 혹은 테르툴리아누스는 라틴어 발음이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요즘 와서는 터툴리안이라는 영어식 표현보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그런 이름을 씁니다. 아무튼 터툴리안 혹은 테르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이 신앙 자체를 만들거나 연구해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삼위일체를 누가 믿었느냐 했을 때 지금 우리 같은 지금 여기 이제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예, 밥 짓고 나면 설거지하고 아니면 출근하고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믿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믿느냐? 그럼 삼위일체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 내용. 삼위일체 내용이 뭐냐? 아주 어렵죠. 내용이 뭐냐? 하나이면서 셋이면서 하나.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부라고 이름 붙여진 토머스 제퍼슨이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그런 거, 삼위일체 이런 거, 현학적이고 이런 거 믿지 말고, 단순한, 다운표를 써야 되겠죠? 단순한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믿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단순한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단순한. 여기 단순한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그렇게 현학적으로, 삼위일체를 현학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학자들이 추구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한번 보고 예수님만 믿자는 거야. 예.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국부이고 대단히 유명하지만 기독교인 아닙니다. 예, 기독교인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서 강조했던 이신론이라고 이치를 신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신론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신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중에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게 어떤 바탕에서 세워졌느냐? 미국 국부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이 단순한 예수님을 믿자고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했어요. 단순한 예수님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단순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맨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일들도 행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로 받아들였죠. 목수의 아들로 받고 목수의 아들도 선지자 될 수 있으니까. 예. 왜냐면 뽕나무 치는 사람도 선지자가 됐으니까. 목수의 아들도 물론 뽕 치는 사람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부자예요.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역사상에서 공적으로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가까이 그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요, 저 요셉 아들 아니냐, 우리와 같이 목수 일을 하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완전 촌동네라는 뜻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람 누구지? 이런 말을 누가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니까 그 배 타고 배 안에 있던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도대체 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생각하는데 누구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어요? 끝까지 가지고 있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태복음 28장부터 보면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오너라 했는데 산으로 온 사람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의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물론 그 전에 성령 강림까지 가기 전에 부활 때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고,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거 다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배라는 말은 누구에게 써야 되는 말일까요?
높으신 분에게 쓰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3년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람처럼 여겨졌고 당연히 사람이시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예수로서 사람들은 인식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들은 선지자가 났다.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해야 할 일로서 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는 메시아적인 일이었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해방자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풀 수 있습니다. 왜?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도 예수님이 선지자다 하더라도 병든 자도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로 자기들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구원하는 자이되 이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최종적으로는 성령 강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서 그들이 한 고백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 하셨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이전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믿었죠.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런 구원을 이루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선지자에서 구원자인데 그 구원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답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너무 그냥 머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김태경 권사님한테 엄청 열심히 듣고 계시거든요. 제가 사실 신입니다. 이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그러겠죠. 네, 미쳤나 그러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실까 하시던 그분이 죽었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심이 분명하잖아.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늘 계시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면 하나님이 신적 존재가 한 분, 유일하다 하는 이건 사람들의 생각에 잘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이건 계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신은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누가 있느냐?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대단히 작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토 자체가 우리나라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정도 사이즈인데, 그러면 그렇게 작은 나라가 무슨 생각해 보시오. 아주 뭐 거창하게 막 문화나 제국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 나라 자체는 밑으로는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 그리기가 쉽죠. 동그라미 2개 하고 연결 짓고 쭉 하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 위에 동그라미 뭐겠어요? 갈릴리입니다. 이 밑에는 사해, 네, 염해라고 하는 데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이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수르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다 저걸로 하는 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물론 가까이에는 시리아, 아람이라는 아주 큰, 시리아라는 것도 지금 시리아를 말장난하자면 우리가 다 시닥하게 보지만, 시리아는요, 고대로부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으로 가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땅은 아주 작은 땅이에요. 자, 작은 땅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예를 들면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한국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화라는 게, 독특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중국에서 뭐 종교, 유교라든지 아니면 불교라든지 도교라든 것들이 다 전해져서 영향을 받지요. 물론 한국은 중국과 다른 문화를 형성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집트의 신이 몇 개겠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신이 몇 개겠어요? 엄청 많아요. 그럼 물론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있었죠. 그러면 이 아래 윗집 전부 다 막 옆에 막 전부 다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신이 골고루 있어야 유용합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신령은 바다에 가가 힘을 쓰겠어, 안 쓰겠어요? 안 쓰죠. 못 쓰지. 근데 산에서는 산신령이 힘쓰고 바다에서는 용왕님이 힘쓰고 이래야 편해. 유용하고 실용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들이 팔려가요. 징계를 받아서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586년 기원전 586년경에, 물론 그게 뭐 딱 맞는지 혹은 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었던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힘 못 쓸 것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나갑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 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이 당하잖아요. 자, 그때 이후로 400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 물론 그 사이에 자기들의 왕국을 잠시 가지고 있긴 했지만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그때 그러한 아주 어려운 지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들이 크게 붙잡았냐면,
메시아 대망이라고 이름 붙여질 만큼 크게 붙잡고 있었고 온갖 외경들, 여러 외경들이 그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뭐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해 왔던 사람들인데 그 계시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몰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메시아. 네, 보통은 메시아. 근데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기름을 부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사사 때도 그러하셨고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위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임.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너를 세워서 네가 그 일을 하게 한다 하시는 위임의 의미가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구별이죠. 구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메시아인데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시되 사람을 사용하시어 구원하셔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 내가 너희를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게 뭔지는 잘은 몰라. 그러나 구약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주셨어. 엘리사 때 아람에게서 하셨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 역사 속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구체적인 건 몰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우리 같은. 원래는 우리 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님은 우리 같은.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떡 얻어 먹고 밥 얻어 먹고 여기 아파요 한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다 보니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토머스 제퍼슨이 단순한 예수님을 보자. 단순한 예수님을 믿자. 그래 단순하게 한번 예수님을 보자. 해서 보면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봤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말씀을 참 잘하셔. 그분은 선생님이야. 그분은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 그분은 사회복지사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더니 그분은 이전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만 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전에부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관계는 어떻게 되지?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분은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으니까 신부는꾼인가? 이런 게 지금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정리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자, 그 정리에 관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쉽게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그 강의안을 보시면 자, 하나님에 관한 점진적 계시라고 말씀을 적어놨죠. 이거 뭐냐 하면 이거 제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강의안을 작성하다가 지우지 못한 거네요. 그 표를 만들어서 넣는다고 넣었는데,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6장 4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죠. 유일한 여호와시다. 자, 전에는 이제 한 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분, 하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유일하다로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분이다 할 때 이 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외로운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한 분이신 유일하신 이렇게 단수성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신명기 6장 4절이고요. 신명기 6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에 제일 잘 나타나고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의 한 분 되심만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성이라는 것. 여기는 이제 단수성이고 복수성에 대한 개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 잘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나오고 우리라는 말 나오죠. 물론 당연히 여기에 이 우리라는 이 말이 당연히 삼위일체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we 이렇게 번역되죠. we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랍의 왕들이나 왕비들은 자기를 말할 때 I am 이렇게 안 하고 we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황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I am 안 하고 we am 이렇게 we는 이제 복수형인데 뒤에 그러면 이제 비동사도 복수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이걸 이제 어미의 복수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좀 더 권위 있고 위험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는 말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왕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미의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위라는 말도 우리라는 말도 어미의 복수가 맞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근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네,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고 그저 그것은 그냥 힌트 정도. 힌트인데 어떤 힌트냐? 하나님이 단수성, 즉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한 분, 딱 숫자 하나 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다른 말씀, 구약의 계시에서 우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사사기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다고 보니까 저쪽에서 세 명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죠. 극진히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 신적 존재인 거예요.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죠.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마나 민망해요. 자기 막 포도주 틀에서 막 자기 엄청 민망한 거죠. 군량미가 필요한가? 뭐 그렇게 생각했던지 음식 막 한 거 차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그것을 불살라 버리죠. 먼저 드리듯.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리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네. 자, 아무튼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이런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사람과 사람처럼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사라지고 나면, 가시고 나면 내가 여호와를 배웠구나 하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막 이렇게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누군가? 그런 힌트들이 구약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지혜, 시편이나 잠언에 나오면 말씀과 지혜 이 나오는데 말씀과 지혜라는 게 인격체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막 광장에서 큰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막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잠언 같은 데 보면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분 되심, 유일하신 하나님, 단수성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계시를 따라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 또는 말씀과 지혜가 마치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하나로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감을 구약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신약으로 왔을 때에 또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분명히 잘 가르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에베소서 4장 6절, 야고보서 2장 19절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한 주,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가르칩니다. 신약에서.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수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요한복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도 보시고
로마서도 보시죠. 시간이 별로 없어. 자,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도 마찬가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다 숨겼는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아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뭐가 나오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속이죠. 네. 근데 여기서 누굴 속이느냐가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예요. 네, 성령을 속였는데 자, 그 다음에 4절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4절에 뭐라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믿게 되었고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자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교회에 거짓말한 게 그냥 베드로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 성령 강림 이후로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지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의 정리가 뭐냐 하면 삼위일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베드로서 1장 2절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를 너무 현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 잘해주고 싶어서 막 책도 열심히 또 다시 읽고 막 이랬거든요. 예,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보십시오. 이 제목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아요. 아주 얇고 이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주 쉽게 쓰여진 책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보다도 더 얇아요. 이 책보다도 더 얇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이 책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사보시고요. 예, 사보시길 바라고. 자, 이게 얼마 안 남았지만 요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나머지 밑으로 나와 있는 교리적 진술들을 보면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교리적 진술. 삼위일체가 그렇게 계시에 의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계시를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교리적 진술이 어떻게 되느냐? 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적인 존재 안에는 유일의 분할할 수 없는 본체가 있다. 벌써 어렵죠? 벌써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야.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비슷한 존재가 있나 없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같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런 분이 새 위격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새 위격.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을 제가 갖다 붙여놨죠. 아주 고전적인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아주 고전적인 그림이에요. 자, 성부가 있죠. 성부. 이제 이쪽 그림은 이제 역삼각형인데 그냥 편하게 성자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자, 성부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성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 같다는 표시예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부는 성자와 같으실까요?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민망한데, 표현 자체가 민망한데, 성자는 성령과 같으신가요? 같지 아니하십니다. 성부는 성령과 같으실까요? 같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이 뜻이에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표시 is not 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이 말이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연구한 게 아니고 성자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셨으니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죠. 그리고 성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자가 핵심이에요. 성자가. 왜 핵심이냐?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자께서 완전한 계시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성자께서 성부를 향하여 아버지여 부르시며 기도하셨으니 성자는 성부와 같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성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같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자를 배웠던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막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면 엉망이 됩니다. 자, 제가 책방을 합니다. 서점을 합니다. 책방을. 농담이에요. 진담입니다. 진담이에요. 포항에서 그의 책방을 합니다. 진짜예요. 그의 책방을 합니다. 책방을 하면 저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장님 부릅니다. 아니면 꼬맹이들은 책방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제가 집에 가면 뭡니까? 아버지. 남편이 중요하죠. 남편. 교회 가면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면 삼위일체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렇지. 그건 뭐냐? 같지 아니하시다 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런 생각들을 초대 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신학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하고 사벨리우스 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초대 교회에서 하면 배울 거예요. 신희성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뭐 세입 클로버 다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자연이나 경험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책에 나오는 설명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보호하고 신비를 담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신비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건 맹목적인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요. 계시.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느냐?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부르시며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시되 그 위격 간의 구별이 있으시다.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나머지 교리적 진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 이거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이 더 필요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삼위일체를 배우고 싶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줌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함께 공부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다 다루기에는 많이 어렵고 또 시간이 너무 적어서 요 정도,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고 항상 요 그림 잘 생각하시고, 절대로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를 따라 그 계시를 받아들이면 삼위일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예, 그거는 또 나중에 그 얘기도 좀 써놨습니다.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건 그 얘기도 좀 써놨고요. 예, 그래서 내향적 사역과 외향적 사역으로 제 5번에 마지막에 5번 구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이런 거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진짜로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깐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둘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